자, 우리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말씀 함께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서 10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이고요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조금 긴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사이에는 식사 시간 어떻게 많이 드셨습니까? 솔직히 못 먹은 반찬이 아직 남아있다는 생각이 아직 못 먹은 게 있어요. 아직까지 아쉬운 마음이지만 여튼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지름길이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지름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은요 빨리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가장 빠른 길, 내가 어딘가로 목적지를 정해놓고 갈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 뭘까요? 지름길이죠. 저는 뭐 당연하죠. 지름길이죠. 지름길인데 저는 이제 요즘 저 젊은 사람들은 가장 빠른 길은 무슨 길이냐면 그냥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게 제일 빨리 가. 아무리 빨리 가서 제가 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섬길 때 어떤 분과 신방을 가기 위해서 승합차에 잔뜩 태우고 어디를 갑니다.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데로만 가요. 그럼 마음 편해요. 그러면 뒤에서 지방방송이 엄청 나와요. 아니 그 길 말고요 이 길로 가야 돼. 근데 둘이 싸워요. 이 길이라고 저 길이라고 서로 싸워요. 근데 나중에 결국 따지고 보면은 어떻게 가든지 몇 분 차이밖에 안 나요. 1분이야 2분이냐 그거 뭐가 중요해. 1분이 중요해 2분이 중요해. 그냥 맘 편하게 그냥 안내 준 대로 가면 되는데 빨리 가지 말라고 안내까지 해주니 얼마나 좋아요. 내비게이션이. 저는 그 길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지름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길로 내가 걸어가느냐,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니까 출애굽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거 아닙니까? 출애굽을 하면 생각하면 아주 편해요. 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직선 코스로 쭉 가서 가나안을 가면은 세상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일 빠른 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사막을 뺑뺑 돌고 저리 갔다 여기가 아닌 게 비어 일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이렇게 막 가다가 결국 도착한 게 가나안입니다. 우리는 참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이 안내해 주시는 그 길이 보면서 하나님도 참 왜 그러셨을까? 그냥 이렇게 쭉 그냥 가면은 가장 좋은 길인데 굳이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셔가지고 좌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앞으로 가세요, 멈추세요, 과속입니다 다 말씀해 주시는 게 이 길이 참 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14장 12절 말씀인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마 이 말씀을 적용시키기에 가장 좋은 본보기가 출애굽하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대로 나 이 길이 좋은 것 같아, 이 길로 가다가 보면은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어떠세요? 지금 삶을 뒤돌아놓고 보면은 참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의 내가 살아갈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이 길이 무슨 길인 줄 아세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길, 초행길. 초행길이에요. 초행길.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길 다 초행길이에요. 가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아무도. 제가 지금 살아갈 길도 초행길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도 초행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르는 길입니다. 가보고 검증했다라면 이게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될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 제가 연애하던 시절, 저희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이에요. 다른 여자가 아니라 저희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이에요. 연애 초기에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아내에게 얼마나 편하게 나와 데이트를 하면 즐거운지 알려주기 위해서 코스를 다 짜요. 그리고 저는 뭐까지 했냐면 답사까지 갔다 와요. 처음에 몇 번은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은 시간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먹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데이트를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한번 가봤으니까. 근데 우리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초행길이에요.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저렇게 가는 게 맞을까? 이 판단이 맞을까? 저 판단이 맞을까? 아무도 몰라요. 인생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말하십니다. 우리 그 성운 청년도 있는데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조언하면 안 돼요. 왜? 초행길이에요. 다 초행길이에요. 어련히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초행길을 가는 가운데 깨달아 알아야 될 게 믿는 자로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초행길을 아까 데이트할 때 모든 코스를 다 정해뒀던 것처럼 한 분은 이 길을 다 아셔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길을 다 알아요. 시작과 끝까지 모든 코스에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갈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고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선길로 쭉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은 가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길을 딱 하고 막으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고 우리 17절 말씀 전체를 다 밑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지도를 잠깐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지도일 거예요. 뭐 그림 안 나와요. 그냥 쉽게 이집트 어딘 줄 알 거예요. 대충 어딘 줄 아실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땅 어딘 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에서 쭉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사무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던 민족이 하나 있죠. 어디 민족이죠? 블레셋 민족이 있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직선길로 그때 당시에 블레셋 민족,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아니 바닷길로 조금 돌아가지고 그냥 몰래 싹 빨리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절대 안 되겠지요.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범해서 진입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특히 블레셋 민족은 우리 사무엘 계속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민족이에요. 시비를 걸고 약탈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길로 곧장 갔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을까요? 칼 몇 대 맞고 나서 우리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우리 다시 노예 생활하자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돌려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냐? 쭉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쭉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게 만드셔요.
근데 그 아래에는 어떤 길이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막이에요. 광야길이에요. 그 길로 삥 돌아서 테두리로 돌아서 가게 돼 결국 가나안 땅까지 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 이러셨을까? 아니,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조금 말도 안 되는 길, 먼 길, 고달픈 길, 위험한 길.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길? 가장 적절한 길.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적절한 길로 인도를 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담겨 있습니다. 자, 17절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와 있죠. 17절 중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돌아갈까 봐, 위험한 길이니까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이지요. 출애굽기 초창기에 초기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지할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줬고 입을 것을 주었고 애굽이 그 자리를 떠나가기 쉽지 않았어요. 늘 있었던 그 삶을 탈피하고 벗어내고 다른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는 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주변을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만 봐도 그래요. 학원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 학원 다니면 이런 결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며칠만 다니면 좋은 어떤 성적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속성 코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빠르게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유튜브 많이 좋아하지요. 유튜브 영상들 많이 보실 겁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도 안 봐요. 뭘 보는 줄 아세요? 유튜브 안에 보면 작은 카테고리가 하나 더 있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튜브 쇼트라고 있어요. 쇼트. 그래서 짧은 건데 뭐냐면 우리 유튜브 영상 하나 보면은 뭐 5분, 뭐 10분, 뭐 짧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제법 긴 거, 뭐 30분, 1시간짜리 그런 영상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거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이들, 여러분들 다 영화 보셨을 거예요. 타이타닉 혹시 기억나세요? 타이타닉 영화? 타이타닉 다 보셨을 거예요. 타이타닉 봤는데 타이타닉이 상영 시간이 몇 분인 줄 아시는 분? 몇 시간인 줄 아는 분? 3시간 하고 14분이에요. 3시간 기억하신 분은 적어도 2번 이상 보신 분이에요. 그죠? 저도 3번 봤어요. 3번 봤는데 타이타닉 3분 14초. 근데 아이들이 이 타이타닉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어디서 봤어? 유튜브에서 봤어요. 유튜브에서 영화를 봐주고 대신 설명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약해가지고 그것도 안 봐서 애들 유튜브 쇼츠를 해가지고 몇 분으로 이 3시간을 축약을 해버렸냐면 2분으로 축약을 했거나 30초로 축약을 해버려요. 요약을 하는 것도 대단해요. 근데 이 요약을 보면서 나는 타이타닉을 봤어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그 영화 보면 얼마나 그 따라라 하면서 막 그걸 막 따라라 그것만 해도 지금 한 3분이 넘어가는데 그 감성 넘치는 장면을 아이들은 따라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봐요. 요즘 다 그래요. 요즘 다. 그렇게 모든 것을 짧게 모든 것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그렇게 짧게 봐서 뭐하냐? 다 봐야지. 이거 다 보면 얼마나 감동이 있는데. 그럼 아이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 꼰대예요, 꼰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애들은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을 돌아가게 만들어요. 일주일이면 될 거리를 하나님이 40년을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거.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믿는 자,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이 갖고 계셨어요. 비록 고달픈 광야길이지만 시간이 더 멀리 걸리는 길이지만 안전한 길이고 돌봐주는 길이고 훈련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힘든 걸 주시는데 어떤 것만 주신다라는 말씀이냐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만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길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고 비록 멀지만 돌아가는 길은 힘들지만 견딜 수 있는 길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짧고 굵게 쫙 가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짧고 굵게 가다가 영원히 못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힘든 거 압니다. 우리 삶이 어려운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의지에서 현재 나에게 있는 고난을, 힘든 것을 감사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견딜 만한 아픔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견딜 만한 아픔을 주신다. 우리에게도 견딜 만한 아픔을 주신다. 그리고 견딜 만한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홍해 광야길은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이에요. 빠른 길은 아니지만 바른 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명한 목적지로 삼고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빠르고 편해도 바른 길이 아니면 가서는 안 됩니다. 가면은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블레셋 길로 가면은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래요. 블레셋 민족이 시비를 걸지 않고 빨리 갈 수도 있었겠지만 다른 가능성,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민족은 아시겠지만 세속적인 우상에 찌들어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상황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을 택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돌아가는 길이 사실 우리가 힘들어 보이지만 굉장히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광야, 덥고 밤에는 춥고 맹수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먼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반드시 읽으시면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있었다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비게이션이 있었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저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요. 구름 기둥은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사막 가운데 태양을 막아줍니다. 밤에 맹추위가 있을 때 불 기둥은 온돌 효과, 난방 효과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길로 가라고 하면서 절대로 홀로 외롭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이들 걸음의 속도가 무려 얼마나 빨랐냐면 시속 4km였대요. 4km. 그러면 어떤 속도예요? 그냥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4km를 몇 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나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걸음을 세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은 없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잠깐 구름 기둥을 봤어요. 어제 우리는 잠깐 구름 기둥을 경험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만 해도 걱정을 해서 오늘 손님들이 많이 오실 텐데 어떡하나 마음 조마조마했는데 아니 9시가 넘어가니까 살짝 거치더니 살짝 비가 잔잔하게 오더니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식이 끝나고 모두 가니까 또 어떻게 됐죠? 비가 또 와요. 저는 참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물론 어떤 지역은 그 비가 안 좋으면 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에게는 큰 복이죠. 우리에게 감사한 복이죠. 그래서 어제 잠깐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렇게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또 보여주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이렇게 또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언정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삶의 요소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깨달음을 늘 알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음성으로 또는 사람으로 또는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못 들을 때는 언제냐면 욕심에 현혹이 되거나 사탄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정확하게 듣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면은 언제나 우리를 비록 멀지언정 조금 중간에 힘들지언정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거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이제 홍해를 건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장애물이 없던가요? 믿는 그 순간부터 장애물이 더 많이 나와요. 다만 그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하신다. 빵 치니까 빵 열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복이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라면 뭔지 아시죠? 주님과 함께라면. 함께라면. 결국 이런저런 고난 많은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결국 승리를 주십니다. 저보다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지나간 그 길을 보셔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왔던 그 발걸음을 다 되돌아보세요.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그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우직해 보여도 하나님의 지름길,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맞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멀어도 느려도 험해도 하나님의 지름길로 가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좌우 눈 팔지 말고 하나님의 지름길로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로만 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여행술로 가끔 잔꾀가 있어서 좌로 우로 삐죽빠죽 갈 때가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는 알게 됩니다. 조금 불편하고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나에게 맞는 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바로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보고 가려고 합니다. 그 길로만 갈 테니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